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약 석 달 후, 그러니까 같은 해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1장 8절부터 이제 6장 15절까지 모두 8가지의 환상으로 소개되는데요. 그 날짜까지 지금 정확히 기록하며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스가랴가 보았던 일,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중 처음 두 환상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선 자의 환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4뿔과 4명의 대장장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을 먼저 살펴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한번 그려봅니다.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말을 탄 사람과 그 뒤로 여러 색의 말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의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화석류 나무는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도금량, 은메아라고 하는 상록수라고 합니다. 상록수로 그러니까 시들지 않고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라는 거죠. 잎들이 빼곡하게 나서
종려나무, 감람나무와 같이 초막절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사시사철 푸른 이 화석류 나무는 회복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화석류 나무를 배경으로 선 걸 보니 이 환상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긍정적이고 아주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의 분위기도 이 화석류 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 화석류 나무에 선 이 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 말들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정찰하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며 정찰한 결과를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11절인데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다른 전쟁도 폭동도 사고도 없이 조용하니 그야말로 좋은 걸까요? 이때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는 샬롬이 아닙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이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안 되었다는 뉘앙스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옛적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들을 끌고 간 바벨론과 열국들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도 하셨었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들도 심판하시고 이제 세계가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하고 예전의 영광을 금세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성전 건축이 빨리빨리 진척이 되지 않고 방해를 받아 지지부진하고 오랫동안 어제 확인한 것처럼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고생한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완전한 영광의 시대는 언제 오는 겁니까?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같은 현실을 이들은 보내고 있었고 그 사실을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 즉 이스라엘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괴롭히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불의한 번영을 구가하는 나라들을 질투하시고 그들의 오만한 권력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력이 여전히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겁박하여 입막음한 그 평화는 거짓되고 그들의 안전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처럼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축하고 있던 이 성전이 결국에는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17절에는 다시 이 부사를 4번이나 반복하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들을 돌이키사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어서 보여주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도 이 환상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뿔이 나왔었죠. 거기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넷이라는 4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 즉 온 땅을 의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그 땅의 권세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뿔과 함께 네 대장장이도 보여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대장장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 기술자 정도를 말하는데요.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방 나라의 뿔들을 창검을 든 무사가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장인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의 뿔들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어땠을까요? 스가랴의 환상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성경의 말씀들이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아니 적어도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 같고 환상이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때론 그저 습관처럼 펼쳤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야말로 실제로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밤에 예고 없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암울한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전복이 일어나죠. 지금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헛된 번영과 거짓된 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현실에 새롭게 눈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매뉴얼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행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심으로 그 질투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마중하기 원합니다. 그런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암울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 그 현실 너머에 주님께서 달려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반향 속에 보여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에 붙잡고 주님, 오늘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느닷없이 주님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금방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오늘도 곳곳에서 받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현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임재의 주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길 바라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는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확인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폭염과 폭우로 또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건강과 또 일상을 지켜주시고 휴가철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그 가운데 모든 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을 통해서 또 수요 기도회가 진행될 텐데 미연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우리의 또 현실을 넘어 우리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눈앞에 그 주님을 더 생생하게 펼쳐 볼 수 있는 오늘 수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생생하게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고 또 나누며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주님 우리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 부끄럽고 때로는 난처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주님 많은 주변의 상황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또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폭염과 폭우로 주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이웃의 건강과 일상을 주님 그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철 오가는 모든 길에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 주님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주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좀 그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또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찾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